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더 나은 의인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그 내어 주신, 죽으신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으로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성경은 늘 의인에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물론 무사람도 보지만 대부분 의인들이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표현은 이제 부탁이라 했지만 하나님 요구하시죠.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합니다.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더 의인으로서 성장해 가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한 부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은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한다 하니까 뭐 그럴지라도 우리끼리라도 그 모습은 좀 섣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실수하고 의인이라 자도 실패하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이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외치는 자, 말씀으로 서겠다 하는 외침이,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은 사라지고 세상은 풀이니까 결국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삶을 견뎌내고 버텨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지 못합니다. 이룰 수가 없죠. 이러면 우리가 그에 이르게 되면 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애써라, 더 나아져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다가 증인으로 살다 보니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부르면 배불러서 만족하지만 배가 고파도 만족한다. 이것을 배워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처음부터 막 된 건 아니에요. 하면서 배워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나의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오늘의 그 바울 선생님이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방법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강권한다. 이거는 이제 확 붙들고 끌고 간다는 의미가 돼요.
견인 이런 말도 쓸 수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신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표현이 13절에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쳤어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있어요. 야,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놀라운 사람, 저 미친 것 같아 보이는 거. 나쁜 의미도 많아요. 근데 어떨 때 너무 놀라운 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강건하셔서 강하게 붙들어서 나는 하나님에 미쳐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거지만 미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강건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친 듯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산다는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의미하기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찌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 걸음을 걷는 거죠. 계속 그 걸음이 여러분 바르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어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요새 어디 선전이더라? SK 무슨 하나인가 에너지 어느 나라는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공평합니다. 이런 CN이가 선전이 있는데 세상은 어찌됐든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니지만 아주 그 힘들게 살면 그들은 그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참 힘들게 살아 도와줘야겠어 이런 얘기. 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는 것은 당신이 버린 자도 공평하시다는 의미예요. 내가 택해서 천국 가고 이놈은 버려서 지옥 가는 것조차도 공평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빼앗겨서 아프리카 살고 대한민국에 살고 미국에 살고 소련 어려운 북극에 막 추운 데 살고 그거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삶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모습에 내 삶에 대해서 의인의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내 삶이 저 사람하고 똑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끼리. 근데 내 삶이 아프리카의 그 사람하고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바로 옆집 사람하고도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인하고 남편과도 안 됩니다. 아들하고도 안 돼요. 자녀들. 내 자녀는 옆집의 자녀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면 화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더 나은 의의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는 누구나 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운 자가 돼야 돼. 합니다. 그리고서 예를 든 게 뭐죠? 강도당한 일을 살리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로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는 오늘을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어제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어요. 근데 어제 잘못했어요. 근데 그 어제가 오늘을 있게 해서 그 잘못된 부분과 성공한 부분이 있어 오늘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오늘도 똑같이 어제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계속 어제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어제죠.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오늘을 있게 한 거예요. 오늘은 또 뭐죠? 그러면 결국 내일로 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변화돼야 돼요.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인, 기분 나빠도 힘들어도 위기가 와도 참아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내 우리 김성주 아내한테 꼭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얘기를 우리끼리도 화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아. 당신을 보고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그래 우리가 참자. 기다려주자. 이런 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잊지 마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자들입니다. 어떤 능력자? 복된 능력자입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그러므로 어제의 의인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은 더 나은 의인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제의 모습에 계속 갇혀서 그것을 두고 계속 불안하고 분하고 욕심나고 있으면 내일로 못 갑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가.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장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흥이라는 말을 이제 거기서 이제 쓰게 된 건데 이렇게 성장은 이제 어떻게 나아지는 거잖아요. 회복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것은 의인의 모습에서 더 나은 의미로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의인의 모습이 오늘은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뭐 우리가 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을 좀 몇 년을 하시고 교회 생활을 몇 년 하시고 직분을 갖고 있어서 설교를 자주 들은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이 잘 몰라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희생이 되어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 자, 교회에서는 내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고 가정에서는 내 위치에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고 직장에서도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헌신과 희생입니다. 자, 헌신은 뭐예요? 바라는 거 없이 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해주면 너 이거 해줘.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원래 세상 사예요. 품앗이, 옛날에 품앗이가 좋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품앗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품앗이 나는 잘 안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준 만큼 줘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는 줘야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요, 받으려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뭐냐? 겉이 변하지 말라는 거야. 속이 변해라. 교회를 몇 년 다녔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이게 아니라 속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너는 속사람이 변했어. 옛사람 겉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자기가 속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속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바울이 외치는 이유, 계속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사람이 변해 있는데 계속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매일 겸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고 해서 그분이 사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강권적인 역사를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건 뭘까요? 야고보 사도의 고백, 증언, 분하는 거예요.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 행함이 뭐냐?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속사람이 변한 사람은 매일 더 나은 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한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뭐한다? 헌신한다. 희생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미쳤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함을 서랍에 넣어놓고 다니지 마세요. 열어보지도 않고, 만약에 넣어놨더라도 열고 갖고 나오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뭐 유통기간이 오래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깡깡 얼어버리고 나중에 검은 봉다리는 뭐 뭔지도 모르고 버려야 되잖아요. 뭐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 강권적으로 역사함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뜨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뜨거워지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뜨거워지고 이러셔야 됩니다. 뭐 뜨겁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19금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어떤 거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꼭 부탁드려요. 내가 해줄 테니 너도 그래줘. 이거는 하지 마. 이거 하면 그게 다툼.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이거 내가 해줄 테니까 너 해줘. 이걸 하게 되면 왜 다툼이 오냐면요. 그 기다리게 되거든요. 해줬으니까 언제가 해주기 저 기다리는데 저 상대방이 그 기다림 속에 안 와.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다가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에라! 이래버려요. 이게 뭐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사랑스럽게 살아가기를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냥 이 상태로 그 나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죄송스럽게 하네요. 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가 있고 창창한 나이에 불러가시는 경우. 저와 같이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은 학기를 다 마쳤는데 불러가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해서 불러가셨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가 무슨 온전해졌나? 뭐 창창한 나이에 불러 이게 뭐 됐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안 부를까? 아직 안 됐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부족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부족해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거 다 빼고 그냥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냥 온전히 주님에게 머리 박고 쫓아가는 그 모습이니까 주님이 안 불러가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뭐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뭐 여러분 삶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어지고 교회 생활도 뭐 그렇게 해요. 그럴 때 뭐 생각해요? 에휴 저 불러가지 나. 그곳에 가면 마음 편하대. 안 부르시잖아. 그만큼 우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야. 너 안 불러가시는 거야. 너는 거기서 더 해. 더 열심히 해. 뜨거움의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무슨 소망일까요?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소망,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한 상대방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만 쏟아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정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 부정은 아니 불자가 아니고 불자에 네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정. 그건 아닌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거, 그래. 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그래. 너는 그래. 난 알았어. 이러면 더 안 된다는 거지. 분명한 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밖에 없어요. 그 놀라움이 뭔지 알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강건하게 역사하여 끌고 온 자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꼭 붙들려서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에 붙들려서요. 미움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너 왜 아직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승질 나지만 기다리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능력자임을, 역사의 주인공임을 잊지 마시고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지만 주님을 사모하여 복된 삶을 찬양하는 자들이 모였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 나은 의리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